영상으로 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의 교우들도 젊은 교우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잠깐 광고 장로님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종료주일 세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금요일, 성찬식, 주일날 부활절 축제 다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절정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가 정말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그런 행사는 진행하지 못해도 우리의 또 교회당에서도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행사는 없지만 예배는 제대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겟세마네 교회 9시에 수요일만 7시 30분이고요. 금요일까지 성금요 예배도 그대로 9시, 성찬식은 없지만 그대로 성금요 9시고요. 주보에 9일로 나오는데 10일입니다. 오후 9시는 금요일이 1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후에 할 차고 일으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성금요일이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딱 9시에 동일하게 드리고 영상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처소에든지 같이 기도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 늘 지금 우리 교회는 겟세마네 기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각 처소에서도 하시는 걸 알고 있기에 영상으로 준비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하고요. 부활절도 우리가 낮 1부, 2부가 있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30명까지는 그렇게 뭐지 지금 한 25명 이렇게 드리는 20명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반 이상이 지금 사진 주일로 예배 오지 않고 계세요. 지난주부터니까요. 반 정도가. 그런데 각 처소에 드려도 중계를 할 겁니다. 새벽 예배도. 예배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간대에 자기 처소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듯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 예배 드리는 분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집에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예배니까 예배제 나가는 일에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일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지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특별 기도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도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 땅의 궁의를 베푸셔서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뭐지시면 지금이라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어 속히 하나님 이 시에 나를 멈춰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유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백성들, 열방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간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간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 떨며 두려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수 있게 바랍니다. 합심해서 잠시 한 3분 동안 통성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풍요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권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학살을 받아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사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해 회개하지 못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한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만을 소멸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강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라는 생각이 다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종려주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크게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십자가에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에 두 가지로 생각했죠. 첫째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육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종류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잘못 나왔고요. 구절이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또 아내들 중에는 내 십자가 우리 남편입니다. 술고래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십자가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예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공부가 내 십자가예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참 공부가 은사 없는 친구들은
공부가 내 십자가라고. 자기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십자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원치 않은 의무를 십자가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런들 상대는 내 직장이 십자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내 직장이 십자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근데 이런 종류를 성경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간혹적인 영웅적인 사람들 중에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고난주간에 오면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 막 걸어가는 체험도 해보고 뭐 가시밭도 걸어보고 간혹 이런 퍼포먼스 하는 분들이 있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처럼. 이건 만용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적인 해석은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이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해야 될 대가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죠. 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너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세요? 언약 준수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준 언약을 지켜라, 순종해라 얘기죠.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 이건 적극적인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누가 제일 싫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먼저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네? 이건 뭐예요? 진짜 가족 미워하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 우리를 먼저 핍박하고 박해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수반돼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죠, 여러분. 만약 여기서 물러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따른 미움과 박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추방되고 매장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죠. 근데 좀 더 넓은 이 자기 십자가를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 백성을 감당할 사명도 자기 십자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죠.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희생이 따라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이, 사랑이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넓은 의미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반되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좀 더 한 번 더 설명했어요. 뭐냐면 항상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치라 해놓고 예수님 반드시 그 뒤에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라 해놓고 항상 예수님이 앞에든 뒤에든, 오늘은 앞인가요? 뒤인가요? 오늘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동격으로 쓰여 있어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잘 압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늘 믿음 생활이 사실은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데 있어 수반되는 지불을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아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짐을 잡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부에 있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너무나 잘 아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했을 때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나오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내 자아가 죽어야 되죠? 아니 옛사람이 날 죽었다 했는데 왜 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의 종로로 않도록 만드셨죠. 즉 죄와 율법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옛사람은 죽었는데도 십자가는 잘 못 지고 있어 우리가요. 분명히 여러분 옛사람 죽었는데 왜 자꾸 내 본성이 자꾸 움직이죠? 내 자아가 자꾸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씀을요. 옛사람이 죽었다 해서 내 본성과 내 자아가 내 죄 지을 욕구까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됐다. 아니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은 죽었지만 내 안에 죄 지을 욕망과 욕구와 내 본성과 자기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 잘 믿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여러분 더 내 자아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 하덕교 목사님이 쓴 가시나무 한번 가사 띄워 적을래요? 한번 본 적이 있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발언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른다니 말았는데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를 뱉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 가사를 굉장히 이렇게까지 자기 내면을 성찰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 하덕교 목사님 직접 작사하고 지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이만큼 자기 내면을 성찰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지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서 우리 내면을 다 성찰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항상 나랑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나 주님 사랑한다고요? 의지한다고요? 예, 의지한다고 사랑한다면 나를 들여다보면 나랑 꽉 차 있어요. 뭘 보냐면 내가 그것도 영적인 일을 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배 제일 잘 드리고 있지? 내가 제일 여중에서 제일 잘났지? 이런 내 자아가 올라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내 속에 나는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를 봅니다. 그렇게 섬김이 헌신적인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나를 받아줘야 되고 보상해야 돼 하는 내 자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원에서 자아 훈련, 자아 주기 훈련을 하는데도 자아는 더 강화되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아시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만 항상 이 자아가 우리의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자아는 여전히 복음에 대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제는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뭘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의 자발적인 동의야?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만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이 성경님이 강제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은혜 생활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이 성화의 문제인데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예수를 정말 이제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아의 부패함과 악한 본성을 자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고백 안 했는데 왜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럽니다. 그렇게 성화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팔사뚱이었다가 그게 이 성화와 이게 반비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자아는 쓸만해, 괜찮아 이런 사람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쓰죠.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예를 들게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면 지난주도 읽었지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 잘 믿고 선하다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아를 부인한 이 부패한 자아.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옷이라 이 옷이 다 더럽고 부패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의로워요. 공의롭지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너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실망해요. 내 자신이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실망해. 아직도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 자아의 부패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실망할 단계는 그래도 여러분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실망할 단계로는 자기 부인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안 하냐? 절망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기대 끝 절망해요.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붙들죠.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자아는 그를 쓸만해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자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는 인격적 결단과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로 되는 일이라면 뭘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까지가 중생의 문제예요. 그 중생에까지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7장 이하에는 성화의 문제가 나옵니다. 8장 성령장이 나오죠. 성화는 내 동의야 내 인격적 결단 없이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7장에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을 이루다 이 사망에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바울도 이 고민에서 우리가 똑같이 늘 내가 돌았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죠?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 이거였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화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노력해서 된 게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를 완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감정, 뜻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 없이는 자기 부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가 역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의 정말 순종이 되려면 우리의 자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맥스 루케이가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이 박혀있는 십자가인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아주 뼈 있는 말이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데 우리의 십자가에 못이 없다.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듣고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 체험한다고 이따만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지고 가지 보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밑에 바퀴가 달려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가더라고요. 지고. 저는 이건 어제 저녁 기도하는데 너무 짠했습니다. 예, 세워놨어야지 눕히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수님이 요 밑에 지금 지고 가시는 모습이 연상이 돼서 대부분 십자가 세워놓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강미애 집사님 눕혀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인데 바퀴 달리면 뭐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못 박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박히는 것이지. 이 못이 뭐예요? 못이 순종이 순종. 여러분 순종에 못이 있어야 십자가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맞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정당한 거예요. 복수해야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순종해 사랑하래 사랑하는 거죠. 그 내가 복수해야 되는 그 정당함을 내려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 이 상황에 어떻게 순종해. 근데 순종하려면 못 박혀. 그 내 생각을 못 박아야 순종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달콤한 게 아니고 아픈 것이고 찔리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 없이는 자기 십자가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기 십자가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만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 마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사실은 우리 영적 생활에 얼마나 이걸 가지고 무너뜨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얘기로 나오면 희생, 고난 이런 것도 떠올리게 하고 이 십자가를 지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나 예수 잘 믿는 분들,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의식 속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난 평신도인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선교지에 가는 사람만, 목회할 사람만, 장로할 사람만 십자가를 지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우리의 의식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두려움이에요. 결국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데 있어서 왜 주저할까?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적 배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 예배 때 자꾸 눌린다는 표현을 하고 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종로릇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돼.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야, 보면 여러분.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배후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져서 당하는 어려움, 그 별것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고 기쁘게 갑니다. 대부분들은. 저렇게 힘든데 굉장히 행복하게 가네?
이런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사실 십자가 치지 못하는 사람, 주저하고 회피하고 늘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어떻게 칠 수 있어? 맨날 이런 사람은 맨날 눌려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결국 십자가 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각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나, 떠나가!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순간은.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하죠. 그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올려줘 보세요. 지옥에 던진 리스트.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에 던져진다. 이게 지금 이 영적 배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 믿지 않는 것과 똑같으면 두렵단 말. 왜? 십자가를 안 질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나 성경에.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영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져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회피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하면 이 찌질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목숨까지 내놓겠다 해 떠벌려 놓고는 정작 예수 십자가 질 때 예수를 3번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그걸 꽉 사로잡아서 그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 2장의 성령 받고가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와, 완전히 인생 바꿔진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 십자가를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가신 것을 보면 여러분, 늘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 임재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이게 언제까지지? 이 언제까지가 제일 두려워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은 다 재개하려고 준비했는데 2주 연기했어요. 학교는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그러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게 인류 전체에 지금 두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 불가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직장은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사업장은 유지가 돼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결국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런 시간에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지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지는 건 맞습니다. 내가 결단을 순종하는데 지는 순간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세상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세상에서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국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같이 진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분명히 결단은 내가 하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으로 순종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크로스 같이 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 멍에가 십자가죠. 여러분 그 십자가 멍에를 메라는 게 결국 여러분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소가 멍에를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두 마리 소입니다. 한 마리 소가 아니에요. 짝을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만 결국 그 멍에 연결된 분이 계시니 예수님이에요. 내가 결단으로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지는 순간 예수님이 내 십자가 같이 지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삶의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재정적인 두려움 클 겁니다. 이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금 이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거기에 이김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는 단어를 우리가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쓸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그리고 고난과 어떤 희생으로 심볼된 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사실. 교회는 요새 십자가 이야기 하기 싫어해요. 또 듣기 싫어합니다. 완전 성경을 벗어나고 진정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성도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코로나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현장으로 그런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2000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부인할 때 현재 진행되는 십자가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내 삶을 잘 도와보면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그냥 보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세례받을 때 사건이 아니고 옛날 예수 믿을 때 추억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진행해야 될 능력의 십자가, 권능 있는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받게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삶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한 시간 가집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누구든 나를 따라오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